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성령께서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그들 가운데 증거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청중들과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듣기 어렵다는 부분은 어느 말씀이냐면 그것은 58절 말씀이 대표한 것인데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식음하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본문 말씀 또 제자들 가운데도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근거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 관점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그들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서 예수의 말씀을 달아보았더니 예수의 말씀이 이성이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표정은 어땠었고 그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구사했을까라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아마 제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를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의심 섞인 모습으로 고개를 젓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6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거부감마저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수군거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가운데 각주에 보면 각주 1번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아주 큰 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큰 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 중에도 수근거리면서 거부감을 느끼고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만큼 그때 그들의 불평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영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는 육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방법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우리를 실족해 하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영의 말씀은 영적인 거로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한계성과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어떤 논리와 육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거룩과 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운데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빛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이성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영적 어둠, 영적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어둠과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육과 그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이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에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어떻게 부활한 사람이 다시 하늘에 승천하고 다시 올 수 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들은 육과 이성으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만 그 육과 이성으로는 죄 안에 있는 사람, 영적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거룩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보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에겐 예수님이 너무 보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남아도 졸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영적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문제인 거죠.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밭이고 내 마음밭이 길가 마음밭인다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림을 하셨다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죠. 그것을 영의 세계에서만, 거듭난 사람만,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맞을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또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신다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도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요,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뭐냐 하면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면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 텐데,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실족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죄, 영원한 지옥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확 들어오면 정말 막 꽂혀가지고요, 그 말씀 때문에 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선교가들은요, 이 설교를 거의 대부분 3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주일 설교든 금요 성령 예배 설교든 3시간씩 설교한다 그러면 아마 견디지 못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막 좀이 쑤셔가지고. 근데 청교도 설교가들은 그랬어요. 뭐 불빛이 전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촛불 하나 켜놓고서 그냥 원고 놓고서 앞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원고를 그냥 그대로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설교가가 그 촛불을 켜놓고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막 펑펑 울어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기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막 비춰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절기가여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제자들이 그 마가다 방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 수많은 인파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무감각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 마음밭을 비추어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때문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긴 했어요. 마음엔 찔렸어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는데 그 말씀이 걸림이 되고 실족해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하면 저거 말씀은 목사님이 나 들으라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지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 들으라고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사실 나 들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그럼 내가 어찌하였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으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마음밭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마음엔 찔렸어요.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마음엔 찔렸어요. 그러나 분노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세 번째는요, 회개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도 않고 또 분노도 안 해요.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귀담아서 듣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또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또 실족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어떤 부담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간혹 가다가 그런 분 만날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을까 봐 조마조마해요.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은혜 받으면 내가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 읽지 않은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왜 안 읽냐고 물어보면 말씀 읽다가 성령 받을까 봐, 말씀 읽다가 은혜 받으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실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실족도 하고 마음 가운데 걸림도 됐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는 거죠. 이 말씀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면, 이제 인자가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44절과 같이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예배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증언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새번역 성경은 6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자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자, 6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은 그들이 듣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영으로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육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가운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깨달았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은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혼으로 살아있어야 진정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나를 먹고 마시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의 생각으로는, 육의 이성으로는 주님의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지 않고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다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살리는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깨달아지고 막 은혜의 말씀이 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그 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육으로 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갈증을 느낄 거예요. 졸려 갈 거예요. 딴 생각하다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설교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요, 그러면 우리 영이 예민해져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요. 계속 듣고 싶어요. 또 읽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인 거죠. 성령께서 살리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스몰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펜트하우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드라마 1편, 2편 다음 드라마 궁금하시죠? 걔 어떻게 될까?
막말을 하고 막장 드라마인데 욕을 하면서 재밌어요. 사람들이. 다음 편이 막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십니까? 주일 예배가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십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사람은요, 아멘을 하게 돼요. 아멘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졸린 말씀입니까? 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이성에 이 말씀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성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3단 변증법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은 육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앞에 뜨진 않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져요. 예배가 행복해요. 기도가 행복해요. 찬양을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는 죽을 몸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죽음과 죄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만이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죽음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6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해도 안 믿는데 제가 설명하면 얼마나 더 안 믿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이 말씀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야, 그래, 예수가 증거해, 예수님이 증거하셔도 이렇게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이 부족한 자가 증거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솔직히 저 마음 가운데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 말씀 가운데 소명받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사명입니까? 가서 외치긴 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한 사명입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이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마음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실족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중에 불신앙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경성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 때, 우리 넘어짐을 알 때 경성케 되어지고 깨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 슬픈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걸림이 되고 실족이 되어서 수군거리다가 예수를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세속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은 그들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거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죠. 그들의 이익과 합하면 따랐지만 그들의 이익에 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다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67절 말씀.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이 뭉클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남겨진 12 제자를 바라보면서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을 향한 신뢰. 다른 사람들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떠나가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신뢰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엄중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인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표현합니다. 68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갈 수 없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아니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길 누가 있었습니까? 가롯, 시몬, 유다가 있었습니다. 7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냐. 가롯 유다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롯 유다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죠. 71절 말씀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아 주님을 따르는 삶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성도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